주의 손. 주의 손이 뭔 줄 아세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번 한 주 동안은, 지난 한 주 동안은 정신이 없이 어떻게 갔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는 거 없이. 아마 우리 집사님 중에서도 좀 몸살도 나고 좀 이렇게 정신없이 갔던 분들도 있을 거예요. 각처에서. 오늘은요, 내용이, 제목을 제가 안디옥까지 이르러로 잡았어요. 안디옥까지 이르러. 뭐가요? 복음이. 안디옥까지 이르렀다. 주의 손이라는 것은 주님의 능력을 말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하늘교회 성도들, 집에도, 사업장도, 모든 곳에 뭐가 임해야 돼요? 주의 손이 함께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이죠. 내가 한 것은 아무리 커도 시시한 것이지만, 그러나 누가 한 것이 하나님께서 함께할 때, 하나님의 손이 함께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할 때는 그곳에 뭐가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것은 처음에는 아주 보잘것없고 미약하지만 끝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아주 창대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그 반대로 우리 인간이 했을 때는 아주 처음에는 멋지게 기가 막히게 잘 설계도 되고 잘 된 것 같은데 마지막은 어떻게 될까요? 대답할 수 없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과 세상적인 우리 인간적인 방법과는 완전히 틀리더라는 거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손이 함께한 것은 처음은 그럴듯하지만 끝은 별 볼 일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주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성령님께서 함께하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있더라. 여러분 믿으세요? 아멘이죠. 우리 하늘교회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분들은 다 주의 손이 함께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직장, 거처, 어디를 가든 간에 인정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니까. 저는 믿습니다. 그거를. 확실해요. 우리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야 초라한 것 같고 보잘것없고 야 이 사이즈 이건 뭔데. 그러나 누가요? 주님의 손이 함께하는데. 그러나 아무리 대단하게 궁궐같이 잘 지어졌고 멋지더라도 그 안에 뭐가 없으면, 주의 손이 없으면,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아무리 소용이 없더라도. 우리 한번 보세요. 말은 유창하게 기가 막히게 잘하는 것 같지만 그 안에 뭐가 없으면,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그거 별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 시간 우리는 거부할 수 없는 누구의 역사를 체험하셔야 돼요? 성령님의 역사를 체험하셔야 돼요. 우리는 성령님의 역사를 거부할 수 없어요. 성령님께서 그 역사하는 것을 체험하셔야 돼요. 제가 갑자기 그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어제 우리 전사님하고 좀 통화했어요. 조 전사님하고. 그런데 갑자기 이상한 이야기 딱 하는 거. 제가 이 맛을 이제 알았습니다. 그래요. 무슨 맛이었을까요? 제가 드디어 방언이 터졌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이 방언하라고 할 때 저 일반 기도도 뭐 그냥 이렇게 한국말로도 몇 시간씩 잘하는데 뭐 그렇게 하십니까? 그런데 이번에 방언하고 나니까 그 기쁨을 주체할 수 없더래요. 그래서 이제야 그 맛을 알겠더래요. 그래서 그러시냐고, 맛만 느끼지 말고 잘하세요. 그랬어요. 아직도 못 느끼신 분들은 그냥 좀 그렇지만, 여러분 오늘 이 사도행전의 역사가 분기점이 어디서부터 시작된 줄 아세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분기점이 시작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2장까지가 주로 예루살렘을 중심한 교회 역사였다면 바로 사도행전 13장부터는 어느 교회를 중심했어요?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됐어요. 오늘 이 안디옥 교회를 한번 잘 살펴봐요. 안디옥 교회. 이 안디옥 교회는요, 최초의 무슨 기지예요? 선교 기지였어요. 최초.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봉사를 했는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가, 어떻게 그 부분이 우리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에게 별명이 있습니다. 그렇죠?
다름 아닌 뭐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별명이 있는데 뭘까요? 예수쟁이, 안 그러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게 별명이에요. 그런데 이들에게 안디옥 교회는 뭐였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줬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는 지금 어떻게 돼요? 많이 욕을 먹고 있잖아요. 저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대통령이다. 예수 믿는 사람이 뭐 했다. 우리 지금 그렇게 듣고 있어요? 안 듣고 있어요? 듣고 있잖아요. 물론 다 알 수 없어요. 세상 사람의 그 사람한테 비율을 맞춰주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았느냐를 한번 보라는 거죠.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은 당신은 그리스도인이죠. 이렇게 물으면 그건 너무나 당연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이때 시대를 봐야 돼요. 지금 우리 시대하고 보면 안 돼. 이 시대 때, 초창기 시대 때는 그리스도인이라 하면 뭘 내놨다고요? 목숨을 내놨어요. 목숨을. 내가 생명을 내놓고 위협을 느끼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그리스도의 티를 냈다 그러면 확실한 사람 아니냐는 거죠. 요즘은 어떻게 해요? 껍데기만 선거철만 되면 종교가 다 믿게 돼요. 그래가지고 되고 나면 뭐예요? 아무 종교 다 해석돼가지고 종교 포스트 모더니즘이 다 들어온 거 아닌 거예요. 모든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이런 소리 하고 있어요. 아주 잡탕주의가 나와 있어요. 오늘 여기에 보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에게 지어준 별명이 있는데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세상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이 우리에게 별명을 지어줄 때 뭐라고 했어요? 이야, 정말 당신을 보니까 그리스도인 같습니다. 정말 당신을 보니까 목사님 같습니다. 당신을 보니까 정말 권사님 같습니다. 지사님 같습니다. 이런 말이 나와야 되는데 당신을 보니까 사자 같은데 이거 고개를 휘두르면 이러면 골치 아파지잖아. 오늘요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는 사도행전 11장과 사도행전 26장 그리고 베드로전서 그에서 3번 이렇게밖에 등장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에요. 바로 더 짧게 말하면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누구에게 속했어요? 하나님께, 그리스도께 속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그런 뜻이 되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별명이 얻을 수 있느냐는 거죠. 이 별명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쉽게 얻어진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보는데 19절부터 20절을 봅니다. 19절을 보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어떻게 돼요? 어디까지 이르렀어요? 안디옥까지 이르렀다. 뭘로 안디옥에 어떻게 해서 가게 됐어요? 안디옥에 무엇 때문에 움직이게 됐어요? 환란 때문에 도망간 거예요. 피신한 것으로 통해서 안디옥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20절 보니까 또 뭐라 합니까?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여러분, 이 사람들이 움직인 거,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이렇게 온 것은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오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그 부분을 뒤를 나중에 보니까 누구의 섭리였어요? 하나님의 섭리였다. 이들이 움직였을 때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설립됐는가를 우리는 봐야 돼요. 환란을 인하여 설립된 교회라고 했으며 이 환란을 통해서 이루어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환란이 없었다면 이 안디옥 교회는 생길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 우리가 환란이나 이 역경이 올 때 그것이 나쁘다고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쪽에서 바라보면 그것이 바로 뭐예요? 기회예요, 기회. 바로 우리는 잡는 거예요. 더 멀리 보는 것.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우리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왜 나에게, 왜 이런 시련이, 왜 우리 자녀에게, 왜 나에게 여러 사건이, 내가 기도하고 정말 잘해보려고 하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훗날에 보니까 뭐예요? 우리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를 이루더라? 선을 이루더라. 할렐루야. 믿으신 분들은 그렇게 되고 아직 안 믿으신 분들은 그냥 살아가세요. 상관없어요. 여러분, 순교는요, 선교의 시라고 보통 말하고 있는데, 순교가 선교하는 시가 되어진다는 것이, 그만큼 선교는 순교 없이는 될 수 없어요.
수많은 사람이 스데반 집사가 왜 나오는 거예요? 스데반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피가 순교의 씨가 들어감으로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흩어지게 됐는데 어디까지요? 안디옥까지 간 거예요. 안디옥까지. 이래서 희생이 없이는 어디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분명히 안디옥까지 전해졌어요. 그러나 이것은 그 누구의 선교 전략에서도 나온 것이 아니에요. 누구의 열심도 아니었어요. 어떤 분이 신학을 배우고 어떻게 해서 보낸 것이 아니라 누구의 섭리 가운데서요? 하나님께서 이미 예정된 곳으로 그곳으로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안디옥이 왜 중요하신 줄 아십니까? 오늘 안디옥에 대해서 살펴봐야 돼요. 너무 깊게는 들어갈 수 없지만 안디옥은요 세계 선교지의 시작점이 되었는데 왜 이 안디옥이 중요하냐는 거예요. 선교가 세계 선교가 어디서부터 시작했어요? 어디서? 예루살렘이에요? 아닙니다. 안디옥에서였다고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왜 이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냐는 거예요. 그것은 안디옥 교회로 말미암아 선교가 시작됐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이곳에 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 하늘교회 이 복음이 들어오게 된 것은 왜 어디서부터 시작한 거예요? 결국에 안디옥에서부터 시작한 거예요. 19절과 20절에는 그들의 이름이 나오지 않지만 그 19절을 보면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라고 했어요. 어느 자들이 어떤 사람들이 선교가 시작이 됐어요? 어떤 사람을 통해서요? 흩어진 자들로 통했어. 환란으로 통했는데 흩어진 자들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흩어진 자들이 뿔뿔이 흩어졌던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이 모이니까 놀라운 힘이 생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좀 힘있게 아멘 좀 하세요.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세계 선교를 감당한 안디옥 교회는 이 중요한 교회를 세운 창시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에요? 아니에요. 바로 누구예요? 흩어진 사람들이, 흩어진 성도들이 한 것입니다. 우리 하늘교회는 누가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주는데 누가요? 흩어진 한 사람 한 사람 그 무리들이 모여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갈 곳이 없어서 그냥 여기 와서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이 있어서 이것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흩어진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기 위해서는 사도행전 8장 1절을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울이 그 스데반 집사가 죽은 것을 당연히 여겼는데 다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고 그랬어요. 모든 땅으로 하나님의 복음의 역할은 뭐라고 합니까? 모든 땅으로 다 흩어져 버려요. 한 곳에 모여있는 걸 하나님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 흩어져나요. 우리는 그런 이야기 하죠. 왜 큰 교회가 왜 한 조각 두 조각 왜 나눠집니까? 우리 인간으로 볼 때는 이상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디아스포라로 해서 사도행전 말한 것처럼 흩어져 놓는 거예요. 그래서 또 쪼개지고 해서 그래서 복음의 문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야, 이게 놀라운 거예요. 다 흩어지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사도행전에 모였어요. 니건력 없이 공동체로 해서 이 자리가 좋사오니 그러면서 하나로 묵혀냈는데 어떻게 돼요? 환란이 와서 다 흩어져 놔버린 거예요. 우리 지체들에게 한 곳에 모여서 움직이지 않으려고 할 때는 누가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흩어내요. 바벨탑을 쌓아가지고 계속 올라가려고 할 때 뭐 했어요? 흩어져 버리잖아요. 하나님. 왜? 결국에 누구의 이름이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의 이름이 올라가기 때문에 하나님은 미리서 맡게 되는 거예요. 나쁘게만 볼 것이 아니에요. 사도행전 8장 4절을 보니까 뭡니까? 그 흩어진 사람들이 뭐 했다고요?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했다. 이 흩어진 사람들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지 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당신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왜요? 왜 대단합니까? 흩어진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흩어진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명이 흩어진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그냥 버림받은 거 아니에요. 사명자로서 보내짐을 받은 거예요. 얼마나 귀한 자들인지 몰라요. 여러분 여기에 흩어진 사람들이 누구예요? 왜 흩어졌어요? 고향 땅으로 오래 살다 보니까 너무 지겨워서? 아니에요. 이들은 살기 위해서 흩어졌어요.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어디든 움직여야 됐기 때문에 흩어졌던 거예요. 그들이 근데 어디든 움직였는데 숨어서 밥만 축내고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그 움직이는 곳에 가서도 집도 없고 논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이들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고통을 당했어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단지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이렇게 다 쫓겨났어요. 이것은 우리의 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이럴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평생도록 섬기고 예배를 드리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렇게 핍박을 받는단 말입니까? 그러면서 문제 제기하지 않겠어요? 하지요. 그런데 이들은 무엇을 했어요? 19절을 보니까 19절 마지막 절에 뭐라고 합니까?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다. 어디까지 이르렀다고요? 안디옥까지 이르렀다고 했어요. 안디옥까지. 거기서 뭐 했어요? 예수님을 전파했어요. 이건 정말 놀라운 거예요. 그저 우리가 읽고 있는 이 한 부분을 보면 안 돼요. 예수 믿는 거 하나 때문에 고향을 떠나고 재산 모든 부분을 다 배척당하고 다 하나도 남은 것이 없었어요. 놀라운 일이에요. 흩어진 이 상황 속에서 놀라운 일 사건이 생겼는데 어떻게 했어요? 지금 우리의 환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얼마나 불행한가, 얼마나 힘든가. 근데 이들은 어떻게 돼요? 누구의 강압적인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스스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섬겼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신 사람들은 역사를 바꾼 그들은 한 번도 자신의 환경과 역사의 노예가 된 적이 없어요. 우리는 환경의 역사의 노예가 되면 안 됩니다. 왜냐? 우리는 역사를 다스려 가야 되기 때문에, 주역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잡히면 안 돼요.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노예로 남아있지 않았어요. 그는 형제들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형님들에게 창세기서 45장 5절에 뭐라고 합니까? 형님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를 팔았다고. 그래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뭐라고 그래요? 너무 멋진 말을 하잖아요. 당신들이 형님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나라 민족을 구하려고 나를 먼저 뭐 했어요? 파송자로 보냈습니다. 얼마나 멋진 말이 나와요. 이야, 우리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 중에 그런 말 나오겠어요? 너 잘 만났다 너네 오늘 다 죽었어.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런데 뭐라 그래요? 하나 일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눈으로 전 세계를 보잖아요.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구하려고 우리 집 식구만 밥 세끼 먹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전 민족을 구하려고 나를 먼저 보내주셨습니다. 할렐루야죠. 과거에 그 고통 얼마나 종소리 17세에 가서 30세에 국무총 내야 되는데 생각해보세요. 얼마 이가 갈렸겠어요. 모함 다 당하고 우리 예수 믿다 보면 생각지 않은 이런 일들이 너무도 닿을 텐데 그런데도요 전혀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인생은 뭐하게 나름이에요?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환경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들이 생각을 바꾸고 보니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 요셉은 환경에 잡혀 살지 않았어요. 주님의 시가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는 것을 확실하게 믿었어요. 지금 이 안독이 복음화된 것은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들을 으뜨신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선교적인 사명이 있어서 그렇게 시도한 거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그러면요 이 역사학자 요세푸스라는 이분은 뭐라 했냐면 이 당시에 안디옥에는 인구가 얼마나 됐다고 이야기하냐면 50만 인구가 살고 있었대요. 50만이면 대단한 인구예요. 우리 평택 얼마예요 지금? 많아봐야 뭐 한 35만 정도 되나요? 그거밖에 안 돼요. 50만 인구면 엄청난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중에 7분의 1이 헬라파 유대인이었어요. 이 부분을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 오늘 설교 들어야 돼요. 헬라파 7분의 1이 헬라파 유대인이었어요. 흩어진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스데반의 그 헬라파 유대인이었어요. 이 스데반은 헬라파 유대인이었어요. 그래서 특별히 헬라파 유대인들은 핍박을 했어요. 그래서 스데반을 죽였고 그러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다 흩어진 거예요. 그런데 마침 안디옥에 갔는데 가서 보니까 무슨 언어를 쓰고 있어요? 헬라 언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헬라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돼요? 복음 전할 때 따로 공부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편안하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편안하게. 하나님의 놀라운 일 아니에요, 이게 섭리가. 거기까지 안도까지 갔는데 그곳에 가서 7분의 1이 있는데 어떻게 돼요? 어느 자체까지도 다 역사해주더라는 거예요. 이 부분은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현재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몸이 불편하십니까? 환경이 힘드십니까? 이 어떤 지자들은 엄청난 고난 속에 있었지만 그것에서 좌절하거나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했던 것을, 환경을 뛰어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곳에요, 교역자도 없었어요. 누가 가서 이곳을 세웠어요? 평신도가 가서 수십 명이 모여서 예배 드린다는 그 소문을 듣고 누구를 파송시켰습니까? 바나바를 파송시킨 것이 이 안디옥교회예요. 여러분, 조동기가 없어도 우리 하늘교회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아멘? 왜? 그렇게 돼야 된다니까요? 파송 받아서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부분이 돼야 돼요. 젊은 사람들이 본받을 만한 신앙의 지금 현 시대에 뭐들이 있어요? 없어요? 갈수록 없다고 그러잖아요. 없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서점에 가서 보세요. 수많은 리더십에 대해서, 그 책에 대해서 엄청나게 나오지만 실질적으로 책 많이 보면 뭐하냐고. 이 사회의 이기가 뭡니까? 올바른 진정한 리더자가 없어요. 입으로는 나오지만 진정한 그 리더십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오늘 사도행전 11장 23절을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라고 하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환란이 와도 모든 사람이 뭐하라고 있어요? 흔들리지 마십시오. 굳건하게 붙어 있으십시오. 주님께만 붙어 있으십시오. 그러면 아무리 모진 비바람이 올다 할지라도 전혀 흔들림 없이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나바는요, 교인들을 자기 추종자로 만들지 않았어요. 굳은 마음으로 뭐하라고 그랬어요? 주님께 붙어 있으라고 이 바나바는 온 성도들에게 이야기했어요. 오늘날 보면 어떻게 돼요? 좀 믿음 생활 좀 하고 영적인 어떤 권위가 생기면 어떻게 돼요? 누구의 추종자로 만들어버려요? 내 추종자로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나바는 하나님께, 주님께 붙어 있으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어떤 이런 신앙인의 자세가 있어야 돼요. 이 안디옥의 그 혼란한 사회 가운데서도, 그 위기 가운데서도 그들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어디로 했어요? 세상에 다 들리게 된 것이.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탁월한 지도력이 있었어요. 이 탁월한 지도력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영적인 거, 인격적인 거, 균형적인 지도력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오늘 현재의 삶이 뭐가 문제예요? 삶이 없다는 거예요. 삶이. 우리 그리스도의 삶이 뒷받침이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중 신앙생활이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4절을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바나바는 뭐라고요? 24절을 보니까 바나바는 뭐예요? 착한 사람이요. 또 뭐가 충만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그냥 착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그러니 어떻게 되겠어요? 이에 큰 무리가 더하더라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바나바는 그 성품이, 그 인격이, 사람 됨됨이가 초대교회를 대표할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라고 들을 때 주로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도 바울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보면은요, 인격적으로 보면, 성품적으로 보면 누가 더 훌륭했어요? 바나바가 더 훌륭했어요. 여러분, 잘 뒤에 나오지만 바나바는 어떻게 됐어요? 그 어려움 중에서도 사도 바울을, 사울을, 그때 당시 사울을 추천하고 제자들이 두려워할 때 추천해 줬어요. 그리고 끝까지 또 나중에 어쩔 수 없이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싸우게 되잖아요. 언론으로 통해서 마가 때문에 싸우게 되잖아요. 그때도 보면 누가 그렇게 된 거예요? 생각이 이대로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은 영적인 리더십은 강했지만 그러나 뭐는 약했어요? 인격적인 부분은 좀 약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주면 좋겠는데 약했어요. 성령이 임했을 때 바나바는 자기 밭을 팔아서 사도 바울 앞에 둔 사람이었어요. 바나바는 일보다 무엇을 더 중요시 여겼어요? 일보다 사람을 더 중요시 여겼어요. 저는 이 부분을 계속 생각드는데 정말 우리가 늘 이야기하지만 일보다 뭘 중요시 여겨야 돼요? 사람을, 우리 성도들을 중요시 여겨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일을 해서 성도를 한 사람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 일할 필요가 없어요. 막 다치게 하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이 바나바는 일보다 사람을 중요했어요. 한 사람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우리 일 잘하는 사람들 보세요. 일은 잘하는데 옆에 사람 막 다 죽든지 말든지 상처 입든지 상관없이 하는 경우 있잖아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보이는 사람보다 보이지 않는 사람을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바로 바나바였어요. 이 바나바는 그가 밭이 있는데 다 팔아가지고 사도 바나 앞에 두었다고 그랬어요. 여기 보면 놀라운 문장이 등장하는데 이 바나바는 세 가지로 설명해 주는데 뭐예요? 아까 이야기했던 거예요. 쭉쭉쭉 이야기하는데 뭐예요? 착한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 믿음이 충만한 사람, 뭐든지 다 충만이었어요. 얼마나 모범이 됩니까? 누가 성령이 충만한 자입니까? 누가 믿음이 충만한 자입니까? 인격적으로 착한 사람이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뭐가 결함이 없으면 더 좋죠? 인격적인 결함이 없을수록 더 멋지게 쓰임받는 거예요. 저도 이런 부분을 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담기를 원하지 않죠? 워낙 그렇게 살고 계시니까. 할렐루야. 잘 살고 계시니까. 저는 이 부분이 너무 부끄러워요.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한국 사회를 보세요. 사건이 큰 사건마다 그리스도인들이 끼어있어요, 안 끼어있어요? 무슨 일 크게 터지면 꼭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또 포괄적이고 너무 넓고 실적으로 좀 좁게 생각해 봅시다. 정말 큰 사건 터지면 꼭 누가 들어가요? 사자 들어가요. 목사가 들어가요. 부끄럽잖아요. 진짜 어느 교단 사람인지 그거 상관없이 어쨌든 세상에서는 무조건 목사라고 하면 그러잖아요. 목사가 뭐 어땠다, 뭐 어쨌다. 여러분, 성령 열매가 맺는 것은 40일 금식 기도입니까? 아니에요. 또한 성령 열매가 철학 기도입니까? 아니에요. 뭘까요? 인격적인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인격적인 열매가. 예, 이제 사도행전 11장 25절을 봅니다. 좀 한참 넘겨야 될 거예요. 더 넘기세요. 11장 25절에서 26절 보니까. 지금요, 바나바가 사울을 뭐하러 갔어요? 찾으러 갔어요. 왜 찾으러 간 줄 아십니까? 혼자 사역을 하다 보니까 어때요? 본인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사울한테 가서 협조를 요청한 거예요. 그래서 모시고 왔어요. 데리고 왔다고 그랬어요. 둘이 교회에 몇 년 동안 1년간 모여서 큰 무리들을 뭐 했더라? 가르쳤다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열심히 가르쳤더니 안디옥에서 뭐라고요?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함을 받았더라. 여러분, 저는 여기서 또 한 번 우리가 느낄 부분이 있어요. 우리 이 부분을 많이 놓치는데, 이 부분은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저 착하고 영적으로 충만한 정도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자기의 직분을 탁월하게 수행하는 아주 리더십도 가졌고, 정말 얼마나 마음이 넓은지 몰라요. 혼자 다 독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요? 바로 사역자를 또 불러서 같이 협력해서 사역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보세요. 우리 주변에 이랍니까? 아닙니다. 내가 뭔가라도 뺏길까봐 다른 사람 데리고 와야 안 데려가요. 잘난 사람은 다 잘라버리잖아요. 안 들어오게 되잖아요.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는 굉장히 착한 사람이었어요.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안디옥에 가보니까 자기 혼자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서 사도 바울에게 가서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우리 같이 와서 여기 교회에 좀 도와주십시오. 결국에 나중에 보면요, 이 바나바는 사울을 뭐하는 자가 됩니까? 섬기는 자가 돼요. 본인이 먼저 선두자인데 어떻게 보면 반대로 사도 바울을 섬기는 자가 되었다니까요. 얼마나 대단해요. 정말 훌륭한 사람은 이런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참 대단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에요. 인격 중에 가장 큰 인격은 남을 섬기는 인격이에요. 이 일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남을 섬길 수 있는 그 정도의 수준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인격은 쉽지가 않아요. 누가 남 밑에 가려고 합니까? 절대 안 가려고 합니다. 다 구멍가게라도 누가 뭐 하려고 그래요? 내가 사장하고 말지. 누구 밑에 가? 이게 힘든 거예요. 그런데 이 바나바는 안 그랬어요. 더구나 자기보다 훌륭한 사람을 섬기는 것은 좋지만, 그러나 자기보다 신분이 낮고 좀 부족한 사람을 내가 섬긴다는 것은 엄청나게 어려운 거예요. 우리는 똑똑한 사람을 섬길 수 있지만 연약하고 좀 미숙한 사람을 섬긴다는 거, 이건 엄청나게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 바나바는 어떻게 돼요? 그렇게 선임자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위대한 그 사도 바울이 된 것입니다.
이게 바로 누구의 인격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인격입니다. 우리 안화교회 성도들도 이랬으면 좋겠어요. 교회는 이 일만 하겠다. 이 자리만 하겠습니다. 안 됩니다. 무슨 일이든지 다 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을 맡겨도 다 할 수 있어야 진정한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올해는 보면 그래서 요즘에 많은 그런 학교 신학 교수님들이 그런 말해요. 요즘에 전사님 좀 소개시켜 주세요. 그러면 저희 때도 그 말이 이해가 안 갔어요. 제가 할 때도. 왜 요즘에 신학생들이 이렇게 그런지 모르겠다. 우리는 이렇게 밥 세 끼만 주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봉사했네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 그럼 우리 때는 그게 이해가 되겠어야 하는 게 밥그릇 늘어지는 소리 하고 있네. 우리는 그렇게 들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사역을 하다 보니까 지금은 어떻게 되냐면 딱 사역자 구하면 어떻게 되세요? 제가 주일날만 가게 되는 겁니까? 어느 부서만 하는 겁니까? 그거 파트로 해가지고 완전히 알바생으로 본인들이 전략하고 말았어요. 지금 한 해 동안 우리 사역자가 거의 10,000명 이상이 나온다고 그러죠? 근데 지금 다 어떻게 수요와 공급이 안 맞아요. 다 놀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큰 교회만 가고 작은 교회는 아예 안 가고 차라리 그 시간에 나가서 어떻게 한다? 내가 가서 알바를 해서 돈 벌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신앙 나온 사람이 이 일반 우리 평신도를 떠났어. 이러면 안 돼요.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에서 몇 년 동안요? 1년간 말씀을 가르쳤어요. 거기서 뭘 만들어 놨어요? 제자들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제자를 세우고 나서 이 바나바는 어떻게 했어요? 떠났어. 선교사로 떠났어요. 멋지잖아요. 세워놓고 떠나는 거예요. 야, 내가 이게 어떻게 세운 것인데 이거 안 준다 덜덜덜 떠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아버지가 하면 그 아들 세습자로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그것도 얼마나 우리가 비판을 받고 있어요. 정말 부끄러운 일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제안을 하잖아요. 물론 정말 또 하나님의 뜻 안에서 될 수도 있죠. 아들이 못하라는 법도 없지만 오늘 27절과 30절을 보니까 뭡니까?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 이제 안디옥에 이르니 한 사람이 뭘로 말했어요? 무엇으로요? 성령으로 말했어요. 말을 하는데 성령에 힘입어서 성령이 주는 말로 해야지 내가 그냥 감동되어서 번쩍이는 생각으로 말한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뭐가 있을 것이다? 흉년이 큰 흉년이 있을 것이다. 이건 보통 흉년이 아닐 거라고 했는데 좀 지나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네, 그렇게 됐다. 여러분 지금 이들이요 나가서 열심히 정말 안디옥을 열심히 사역하고 일했는데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돼요? 좀 하는 것 같은데 또 뭐가 와요? 설상가스강으로 또 흉년까지 큰 흉년이 온 거예요. 한 사람이 뭐로요? 지금 예언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서 한번 봅시다. 하나님께서 왜 예언을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예언을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예언 기도를 주셨을까요?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 예언 받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예언을 주셨을까요? 오늘 왜 여기서 예언을 주셨을까요? 겁나서 또 이야기 못하지. 왜 예언을 주셨을까요? 쉽게 생각하세요. 준비하라고 주신 거예요. 준비하라. 앞으로 이렇게 환란이 올 텐데 이런 부분을 준비해라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냥 그것을 그런 게 있었구나가 아니라 준비하라고 예언을 주신 거예요. 예언은 하나님의 뜻대로 준비하여 살아가라고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예언을 우리가 뭔가 뭘 알고 있어요. 막 이상한 쪽으로 예언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바르게 살아가라고 준비하라고 지금 예언을 주신 거예요. 큰 흉년이 들었어요. 정말 안디옥 교회가 대외적으로 한 최초의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뭐를 했어요? 선교를 했어요? 구제를 했어요? 구제를 먼저 했습니다. 오늘 이 부분을 우리가 또 살펴봐야 돼요. 선교를 먼저 한 것이 아니에요. 구제를 먼저 했어요. 여러분 구제와 선교의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선교는 누구만 알 수 있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만 알잖아요. 선교는 폭이 좁잖아요. 구제는 어떻게 돼요? 구제는 너무 넓어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정말 믿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요? 뭐를 해야 돼요? 구제를 먼저 하셔야 돼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의 벽이 없이 침투할 수 있는데 선교는 어떻게? 친해 믿는 것들끼리 지네끼리 뭐 한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건 믿는 사람이나 선교에 대해서 알아듣지 세상을 안 믿는 사람은 선교에 대한 그 개념은 몰라요. 그러나 구제는 어떻게 돼요? 쉽게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작년에 우리 교회에서도 작지만 어떻게 됐어요? 뭐죠? 거기 무슨 나라였죠? 뭐 지진을 크게 갑자기 IT 거기 우리가 좀 했었잖아요. 그런 거예요. 이런 부분이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들어가는 거하고 완전히 틀린 거예요. 구제하고 일반 그거. 이들은요 선교는 예수 믿는 사람만이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모르는 사람도 종교와 상관없이 침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들이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어떻게 됐어요?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준 일이었어요. 초대교회가 생겼을 때 맨 처음에 한 것이 바로 구제였는데 이 안디옥 교회도 처음에 맨 처음 한 일이 뭐였어요? 구제였더라. 지금 내가 나 잘 살자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힘들어도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선교와 구제는 이거는 필수적으로 나가야 됩니다. 사실 우리 교회의 상황으로는 선교가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니나 잘하세요. 지금 소리 듣게 생겼어요. 우리가. 그런 새 어떻게 돼요? 우리가 작은 돈은 아니지. 작은 돈이라고 할 수 있나요? 많은 돈이라고 할 수 있나요? 근데 지금 제가 아는 목사님도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그 돈 모아가지고 뭐 좀 큰 데로 갈 생각하지 지금 제정신이니까 그러더라고요. 제가 가정교회에서 가정에서부터 예배 드릴 때 그냥 선교는 처음부터 제가 했어요. 그때 들어와서가 아니에요. 마이너스지만 하는 거예요. 그냥 이게 주님이 원하는 방법이에요. 오늘 29절을 한번 봅니다. 29절을 보는데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요? 29절에 각각 뭐 돼요? 그 힘대로 각각 이게 중요합니다. 힘대로 하는데 옆에 사람 따라서가 아니라 내 분수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여기서 많은 사람이 넘어가고 있어요. 지금 자기들도 살기 어려운데 형편을 아는데 정말 어려운 상황인데 조금 더 온 것이 아니라 각각 그 힘대로 도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즘 사람들은 헌금을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다 서로가 부담 가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종합적으로 데이터를 해서 야 평준화를 해서 헌금하자. 이거는 문제가 있어요. 헌금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헌금은 개인이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신의 필요에 따라 형편에 따라 사는 거예요. 헌금은 힘 있는 대로 할 수만 있으면 하는 것이지. 그래서 그 부분을 책정해 놓으면 위험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헌금은 있는 대로 힘 있는 대로 자기가 할 수 있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작게 하면 뭐 어떻고 크게 하면 그거는 뭐 상관이 없어요. 또 안 내면 어떻게 해요? 그거는 상관이 없어요. 헌금은 절대 뭘 내서는 안 된다? 빚내서 하면 안 됩니다. 캐시카드도 받나요? 제가 정말 제가 충격받은 게 작년인 거였어요. 여러분 이렇게 성령 사역하는 사람이 누구죠? 키 좀 작고 그 애국에서 하여튼 그분이 있어요. 뭐 하면 슉슉 막 넘어뜨리고 있는데 거기 갔었는데 내가 서울 집회 제가 아는 그 목사님이 이제 오시라고 그래가지고 말은 VIP인데 대문부터 제가 못 들어갔어요. 완전히 멱살 잡고 막 서로 난리 났어요. 거기서 헌금을 작정을 시키더라고요. 제가 좀 시간이 지났지만 이야기할 거예요. 작정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애국분이라 그런지 여러분 돈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캐시카드도 이 BC카드도 카드도 받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금이 들어올 것을 예상해서 빚내서 헌금은 절대 하지 마시고 알아요? 하지 마세요. 있으면 하세요. 있으면. 왜? 그러겠다 나중에 시험 들어가지고 다 문제가 돼요. 이러면 이제 우리 하늘교회는 헌금이 안 나오겠다. 정말이에요. 제가 그런 사람 한두 사람 본 게 아니에요. 무슨 뭐 카드까지 뭐 막 씁니다. 뭐 별 어떻게 해서 하면 아니야.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 했어요. 또 뭐 5천만 원인가 작정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기도원 원장님 그래. 좀 리얼하게 이야기했어요. 난 그 하나도 더 안 붙입니다. 강대상이지만. 야, 그 여자분한테 네 몸뚱아리 팔아도 안 나와. 뭐라고 하면서 막 혼내키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는 이게 상황을 봐야 되는데 막 뜨거운 막 작정하는 그런데 아니에요. 우리 하늘교회가요 어떻게 됩니까? 성령 받은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은 가난하고 병들고 어려운 사람들 그것을 멀리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도와줘야 돼요. 지금 이 안디옥 교회는 다른 교회를 도울 수 있는 상황이 안 도와줄 상황이에요. 못 도와줘요. 왜? 몇 년짜리예요 지금 교회가? 1년짜리예요. 1년 지금. 이제 갓 태어난 교회예요. 1년밖에 안 된 교회예요. 헌금 액수가 모여봐야 얼마나 모이겠냐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왜 이 부분을 이야기했냐고요. 각각 힘대로 여기 이야기하면서 힘대로 했는데 그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뭐 했더라? 작정을 했어요. 그리고 또 작정을 했는데 일을 30절을 보니까 뭐 했더라? 실행했더라. 작정만 하면 안 돼요. 실행하고 누가 보냈어요? 누가?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누구들에게? 이것을 잘해야 돼요. 여기서 때문에 교회가 많이 문제가 생겼어요. 여러분, 헌금은 아무나 관리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요? 정말 확실하게 믿음의 사람한테 이 부분을 누구의 손에 들려주느냐. 힘들게 그 어려운 헌금이 나왔는데 엉뚱한 사람한테 해서 어떻게 돼요? 가지고 잠수 타가지고 문제가 되잖아요. 이 옆에도 우리 보잖아요. 컨테이너 거기도 그렇게 됐어요. 저기 분당에서 왔었어요. 그런데 그게 그런 상황에서 없어져 버린 거예요. 결국에. 지금 그래요. 교회들이. 결정만 한 것이 아니라 실행을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순간적으로 바치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심을 실천하기는 쉽지 않다는 거예요. 헌금을 믿을 만한 사람에게 맡겨 공적으로 집행할 수 있어야 돼요. 물질이 오가는 곳에 누가 와요? 사단이 임하기 때문에. 여러분, 헌금 관리가 더 중요해요. 두려운 게 문제가 아니라 수많은 지역 사회를 돕는 교회, 어려운 사람들을 지나치지 않는 교회, 내 것을 잘나서라도 도와주는 그런 교회가 우리 하늘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멘이죠. 그리스도인은 그것은 명칭이 아니에요. 뭐예요? 별명이에요. 별명. 자, 여러분을 누가 볼 때 야, 하늘교회들은 왜요? 끝날 시간 됐습니까? 자기 운명을 원망하지 않고 처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던 사람들 향해서 붙여진 애칭이에요. 이제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누가 우리에게 뭐를 해야 돼요? 야,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인이다. 누가 그걸 지어줘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알려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된다니까요. 우리는 환경을 따라 일할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일해야 됩니다. 자, 우리는 환경을 따라서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일합니다. 아멘. 오늘 이 머리에 우리 자기 운명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이 교회가 훌륭한 교회가 되었던 것은 바로 우리 리더자들이, 사역자들이 바로 해서 사역자를 키워야 돼. 일꾼을 키워야 돼. 그래서 누구라도 일할 수 있도록, 그리고 어떻게 돼요? 나는 물러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훌륭한 인물이 그들은 교회에서 계속 목회를 하고 다른 사람을 선교사로 파송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오히려 훌륭한 인물인 그들은 선교사로 떠나고 다른 사람이 교회를 맡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인재를 교육을 시켰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하늘교회도 이런 안디옥 교회 또한 바나바와 같은 그런 신앙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